소식으로 한번 보실래요? 맨 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시편 1편을 통해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 이게 이제 8월 달 한 달을 시편 1편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같이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민족같이 복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복이란 글씨를 다 써놨어요. 뭐 밥그릇, 숟가락, 또 무슨 문창살, 또 벽에 또 어디 있습니까? 심지어는 저희 집에 있는 귀팍에 있잖아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거기 가만히 돋보기로 보니까 거기도 복이라고 딱 써놨더라고요. 얼마나 복 받기를 원했으면 그렇게 할까요? 제가 중국을 여행할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도 복 받기 굉장히 좋아하는데 거긴 더 특이합니다. 복을 거꾸로 써놨어요. 제가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복 글자를 거꾸로 써놨어요. 왜요? 쏟아지라고. 네. 참 신기하게도 복을 너무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복 글자를 거꾸로 써놨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복을 받고 싶다는 거죠. 성경적으로 보면 복이 제일 먼저 언급되고 기록된 게 어딘가? 참으로 놀랍게도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인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일을 제일 먼저 하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성경에 이 복이 언급되어 있는 것은 인간을 창조할 때 최초로 이 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할 때 무엇보다도 먼저 복을 주시기를 원했는데 이유가 뭘까요? 인간에게 줄 게 복밖에 없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힘을 주신다든지 삼손처럼, 아니면 뭐 솔로몬과 같은 지혜를 주신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나 뭐 다윗같이 능력과 실력을 주신다든지, 뭐 분별력을 주신다든지, 분별력을 주셨으면 죄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많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데 왜 하필 복을 주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의지대로 인간이 살아갈 때 가장 뭐가 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힘도 아니고 지혜나 능력도 아니고 뭐예요? 복이라고 보신 거예요. 힘이 없어도 지혜가 없어도 능력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복이 없으면 하나님의 지음 받은 존재로 살아가기는 어렵다고 하나님은 보신 것이죠. 복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의지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게 되고 자기 멋대로 살게 되고 사탄에게 후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복을 제일 먼저 주신 의미입니다. 따라서 복이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을 필요로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는 채 그 복을 구하며 받으려고 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지도 모르고 구하는 것을 우리가 전문 용어로 기복주의라고 합니다. 기복주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뭔지 또 복이 있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복이 넘치시고 복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은요. 인간을 인간답게 살게 하는 그 복이란 과연 어떤 것인가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 3가지 정도의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그 전에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을 때 조금 이렇게 포인트를 가지고 봐야 될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우리 시편 1편에 딱 시작하는 첫 마디가 뭡니까?
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시편 1편의 시작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 시편 1편의 시작은 또 뭐의 시작이기도 합니까? 시편 전체의 시작이기도 하죠. 여러분 근데 시편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시편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이잖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을 딱 여는데 제일 첫머리에 뭘 써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랫말을 쫙 적는데 그 맨 앞머리에다가 시편 1편이기도 하지만 시편 전체 시작일 때 복 있는 사람은 써놓은 이유가 뭐예요? 예, 어렵죠? 못 맞추실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노래할 때 누가 그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고 본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복 있는 사람은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을 시작하면서 시편 전체를 시작하면서 그 주체를 딱 적어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여러분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맺게 되고 복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근본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이 없는 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을 쉬운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 때문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복이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욥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욥기 1장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이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욥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는 것인가? 그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요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어떨 때도요? 걷어가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할지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은 좋을 때에도 기쁠 때에도 나쁠 때에도 언제나 찬양받기에 합당하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말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인이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인생의 시작이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거 주실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욥기의 고백에 의하면 찬양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욥은 뭐라고 했어요?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걷어가신 분도 여호와시다. 그로 인하여 하나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지라. 잘 되든지 못 되든지 하나님께 근거를 두는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찬양한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원인이신 그런 뜻인데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요. 내가 한 것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연말에 KBS, MBC 이런 연말 시상식 때 연예인들이 나와서 상 받지 않습니까? 그럼 꼭 어떤 분이 계세요? 이게 딱 트로피를 딱 받은 다음에 소감 한마디 물으면 우리 어머니와 감독님과 이렇게 하는 분이 있지만 또 어떤 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었는데 사실일지 모르는데 방송국 PD가 그 얘기 하지 말라 그런대요. 특정 종교에 대해서. 왜냐하면 불교 다니시는 분은 부처님께 영광을 얘기 안 하시거든요. 꼭 예수 믿는 분만 그렇게 하니까 종교 편향적으로 보이니까 그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가수나 탤런트는 반드시 그거 얘기한대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어떠세요? 저분 믿음이 참 좋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가식 같고 그렇죠? 참 복이 꼴불견이다. 왜 저렇게 티를 내냐?
이렇게 생각하세요. 믿는 분들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아니, 믿으면 조용히 믿지 뭐 저렇게 드러내놓고 저렇게 난리야. 뭐 저런 공식 석상에서 하나님이 어쩌고 꼭 그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나눠지는 이유가 뭐예요? 어떤 분은 참 믿음이 좋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분은 왜 이렇게 유별나게 구냐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시편 1편 1절 2절 다 암송하고 계시죠? 읽으시겠습니다. 한번 1편, 우리 오늘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말씀을 보는데, 한번 1편 1절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책을 보시면서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복 있는 사람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이렇게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오늘 1절 2절을 중심으로 어떻게 되냐면, 하지 말라는 거 3개를 안 하는 사람이에요. 1절 보겠습니다. 뭐 어떤 걸 하지 말아요?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거. 둘째, 1절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거. 세 번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 오늘 제목이 아니하며 아니하며 아니하고요. 3개 하지 않는 거예요. 자, 다음 주에는요, 2개를 이제 하라는 건데, 2절을 보니까 뭐예요? 뭘 하라고요? 예, 율법을 즐거워하고, 또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자,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3가지를 안 하고 2가지를 하는 것이죠. 오늘은요, 여러분, 복이라는 것이 이 3가지를 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좀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이 3가지를 하지 않고 2가지를 하는 게, 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는데요. 중요한 복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을 하나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듯이, 뭐뭐 아니하며, 뭐뭐 아니하며, 아니한다. 여러분, 이게, 우리 품사 중에 뭐예요? 품사가 뭔지 아시죠? 부사, 형용사, 동사, 명사 이런 것 중에 여러분 아니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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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예요? 동사죠. 동사 아닙니까? 그런데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복은요 대부분 형용사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요 복 받았다고 말할 때 어떨 때 말하냐면요 이런 거예요. 저 사람 돈 참 많이 벌었어. 저 사람 참 성공했어. 저 사람 참 출세했어. 저 사람 참 건강해. 다시 말하면 뭐냐면 돈이 많은 상태, 성공한 상태, 출세한 상태, 건강한 상태, 높은 지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 여러분,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상태가 복이 아니라 복은 행동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형용사가 아니고 동사라는 거예요. 복은 철저하게 행함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동사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동사예요.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동사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동사예요.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 동사예요. 전부 다 동사예요. 복은 어떤 상태가 아니라 행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가 어떤 상태냐가 복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복받은 인생과 그렇지 않은 인생이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셨어요? 복은 유지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서 복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많이 쌓아 놓았다 하더라도, 열심히 보약 먹고 운동 열심히 해서 건강한 상태일지라도,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시는 거 행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복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열심히 행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아무리 궁색하더라도 아무리 병약하더라도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갖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의 정의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 아니하며 아니하고 아니하니 이 세 가지를 같이 한번 좀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하지 마는 것이 아는 것이 복된 인생이 돼. 첫 번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 사람이 뭐예요? 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이 누구냐면요, 살인, 강도, 사기 이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들은 악인이지만 적어도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시편에서는 악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악인입니까? 의인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살인하지 않았는데요. 저는 강도짓 하지 않았는데요. 저 사기치지 않았는데요. 물론 그 사람도 악인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모른다, 부정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악인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꾀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차, 제가 한번 금요 심야 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에차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번역해 보면 충고나 조언을 뜻합니다. 충고, 조언이에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의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의 조언이나 충고를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논리를 피든지 간에 거기다가 마음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졸리신 분들은 우리 여기 주보 안에 비어있죠. 또 설명드려야 돼. 대지를 적어 하시면서 한번 적어 보시면 안 졸립니다. 제가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딱 비워놨어요. 1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적으시고요. 이 꾀라는 게 히브리 말로 쓸 수 없으니까 한글로 쓰십시오. 애차. 애차는 조언과 충고다. 그래서 이 악인의 조언에 귀 기울이지 않고 어떤 논리든지 마음을 두지 않는 게 어떻게 해요? 그게 복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충고를 구하면 어떤 분야에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은 얻을 수가 있을지 모릅니다. 당장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이들의 말 속에는 절대로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충고나 조언에 없는 게 하나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생명입니다.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조언과 충고는 이 땅에서만 유효해요. 영원하지 못하다고요. 이 땅을 떠나가는 순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 돼버려요. 고로 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각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하늘나라까지 연장되어 있는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습니까? 낙심되고 좌절되고 죽을 것 같은 일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누구의 충고와 조언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악인의 조언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요, 의인의 충고를 듣겠다는 거죠. 여러분, 의인이라는 게 누군가, 뭔가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의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의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의인은 이 땅에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의롭다 칭해 주신, 다시 말하면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 그 사람에게 가서 이제 조언을 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읽으면 여러분의 문제가 당장 풀리고 막 손에 뭔가 확 쥐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까? 그러세요?
제가 해보니까 전혀 안 그럽디다. 그냥 맨 똑같아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원리가 있는데 이거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밥 딱 먹으면 여러분 배는 덜 고프지만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여요? 밥 한 그릇 먹었다고 뭐 건강이 쑥 자라는 게 눈에 보여요? 안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도 한 그릇, 내일도 한 그릇, 내일 기분 좋으면 2그릇. 꾸준하게 밥을 드시면 여러분 몸이 어떻게 해요? 살이 막 찝니까? 이게 몸이 건강해지는 게 보이듯이 여러분 한 그릇 바로 먹었다고 해서 여러분 몸이 이게 확 좋아지지 않죠.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성경 말씀을 본다는 것은 한 절 봤다고 한 번 봤다고 뭐 믿음으로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꾸준히 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달려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의인의 충고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채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 있는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저는 지난번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데 중요한 사업의 결정을 이제 하시는데 그런 상황인데 결정하기가 힘들다고 하면서 이제 상담하러 오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그건 제가 결정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으시는데 뭐 이제 법률적인 문제, 그다음에 뭐 사업에 어떤 걸 해야 되는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도 좀 있고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아는 저는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거 들었을 때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그런 상담 그 사업에 관한 상담이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십시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속으로 기도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말씀을 해야 될까요? 이분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지하신데 제가 뭐라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가만히 들으시더니 나중에는 이제 가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목사님의 충고와 조언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조금 겁이 나더라고요. 저 때문에 또 안 되면 어떡해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제가 그분이 이제 인사를 하고 가시는데 제가 그 뒷모습을 보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저보다 한 20년 정도 연배가 많으세요. 경험도 많고 나름 자수성가한 그런 사업가인데 이런 무엇보다도 이 사업의 문제라고 하면은 여러분 주변에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뭐 변호사랄지 회계사랄지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제게 찾아오셨을까? 여러분 제가 전문 지식이 있어서입니까? 뭐 인생이 깊은 경험이 있어서입니까? 아닐 거라고요.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뭐예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면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게 들려줄 수 있겠구나라는 믿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그분 나가신 다음에 생각해 보니까 저 집사님이야말로 정말 복된 사람이로구나.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의인에게 물을 수 있는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정말 진리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생명으로 조언하고 충고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있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1차적으로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뜻을 조언해 줄 수 있는 많은 조언자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복받은 분이세요? 그걸 알려면 지난 한 주간 동안 누구랑 어울렸는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많다면 여러분 그분은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분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빨리 그런 분들을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조언해 줄 수 있는 거.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조금 앉아있다 보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복받은 사람은 나로구나. 예. 정말이에요. 누군가에게 진리를 조언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어 있는 나를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복받은 존재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중에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증거 중에 가장 확실한 증거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많은 전문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들을 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인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기대하고 계신다고. 하는 말마다 세상적인 말이에요. 하는 말마다 돈 얘기예요. 하는 말마다 출세 얘기, 부동산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복 있는 인생이 됩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된다. 할렐루야. 우리 첫 번째 복 있는 사람이 뭐라고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 적으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그래. 여러분 이 길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 말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데레크. 데레크는요, 어떤 사실, 삶의 태도, 방법, 그런 말을 뜻하는 건데, 여러분, 이 데레크라고 하는 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살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데레크가 뭐라 그랬어요? 삶의 태도, 방법, 그런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 그런 사람의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가장 강력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예요. 너만 그런 거 아니야. 예요. 걱정하지 마. 너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해. 고민할 필요 없어. 마음이 아파할 필요 없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래.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이런 말씀이, 이런 말이 가장 강력한 사단의 유혹입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요. 정말 안심이 돼요. 그렇죠.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몰라요. 용기를 확 얻어요. 비근한 예로 운전하다 보면 그런 경우 많잖아요. 신호등이 빨간불인데 이제 아무도 없는데 이거 가야 돼 말아야 돼. 그럴 때 두 가지 생각이 딱 들어서 가거든요. 첫째, 나만 그래? 다 그러는데 하고, 두 번째 뭐예요? 섰다 갔다 하면 기름값 더 들어. 이 생각을 가지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게 뭐의 유혹이에요? 사탄이 이렇게 유혹하는 거예요. 야 김동호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 그렇게 하잖아. 뭐 너만 혼자서 잘났다고 애국자야? 아무도 안 오는데 왜 서서 난리야? 가 괜찮아. 이렇게 말씀을. 그럼 딱 가는데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용기를 얻고 다음에도 또 가야지 생각이 딱 들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없어요? 저만 그래요? 여긴 다 준법 정신이 투철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그렇잖아요. 우리들끼리니까 솔직히 얘기하셔야지 뭐. 여러분 좋은 일을 할 때 그런데 이상하게요. 그런 생각이 안 들어요. 다 하니까 너도 해. 그런 생각이 절대 안 듭니다. 그러니까 나쁜 일을 할 때만요. 이 말이 빠지지 않게 생각돼요. 다 하는 거야. 괜찮아. 너도 그래.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악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기준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행을 깨는 거예요. 관행을. 다 그래요. 그거를 깨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왜요? 그거를 깨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를 지키시고 나로 하여금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데레크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현대의 한국 교회들이 욕을 먹는 이유가 뭐냐면 세상과 똑같기 때문이에요. 똑같이 선택하고 똑같이 추구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거예요. 여기가 회사도 아니고 여기는 학교도 아니에요. 세상이 아니라고요. 달라야 돼요. 그래야 욕을 먹지 않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이 하면 욕을 먹는 거죠. 제가 어떤 병원에 갔다가
병원에 보면 기다리는데 보면 이렇게 뭐 꽂혀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책 같은 거. 제약회사에서 나온 책 같은데 이렇게 딱 보는데 글을 하나 읽었는데 제가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수년 전에 어떤 분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 갔다 왔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잡지에다 투고를 하신 것 같아요.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혼자 벌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청소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하다가 경미한 교통사고가 나서 목을 좀 다쳤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병원 통원 치료를 했는데 그 병원에서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이제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병원에 안 오겠다 그랬더니 그 미국에 있는 병원의 그 직원이 미국 보험금의 절차, 지급 절차를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받지도 않은 치료를 한 달간 받는 것처럼 하면 서류를 만들어 서명을 하게 되면 돈을 지금 받는 것보다 4배는 더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라고 그러더래요. 이제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 보니까 주마다 아마 다른 경우 같은데 차량 수리비 별도로 이제 보험회사에서 보험금을 주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피해액의 3배를 주는데 그 내용이 이렇답니다. 3분의 1은 변호사 비용, 또 3분의 1은 치료 비용, 또 3분의 1은 위자료 이렇게 해서 아마 3배를 주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부풀리면은 병원도 좋고 수가가 올라와서 좋고 이 사람도 돈을 많이 받아 좋고 그렇게 이제 하자는 거예요. 사인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할까 하다가, 왜냐면 고달픈 유학생은 돈이 없어 맨날 햄버거만 먹는데 이거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신앙의 양심이 허락하지를 않더래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그 직원에게 나는 더 이상 치료도 받지 않고 그 돈도 받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사인을 하지 않고 그냥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원에서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당신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오히려 자기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더라. 그러면서 거기다 투고를 한 거예요. 제가 비정상입니까? 이거 뭐 비정상회담 같으네요. 제가 비정상입니까?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분이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틀림이 없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이 데레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는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지 않겠다는 것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정말 복된 사람이라면 내가 정도를 추구하지 않을 때 여러분 내 계획이 무참하게 무너져요. 이게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불의한 방법으로 사는데 무엇인가를 추구하는데도 그 결과가 번영이라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절대로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정도를 걷지 않을 때요 망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을 계속 복된 백성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살펴보시죠. 탁월하지도 않습니다. 뭐 우수하지도 않아요. 포로 생활만 늘 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맨날 매맞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계속 복된 민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 정도가 아닌 그런 수단을 벗어나서 자기 멋대로 살아갈 때 어떤 결과를 추구하려 할 때 하나님이요 그들을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다 망해버리게 해요. 맨날 뭐 포로 끌려가게 하고 맨날 막대기로 하나님 막대기로 혼내주신다고요. 여러분 성경은 그걸 뭐라고 그래요? 복되다. 여러분 그러나 주변에 있는 아수르, 바벨론, 애굽 여러분 이런 나라 한번 보십시오. 이런 나라는요 비교도 안 될 만큼 창대한 세계를 지배했던 나라인데 여러분 성경은 그 나라를 복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이 결과만을 위해서 의롭지 않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할 때 항상 잘 됐다고요. 항상 잘 됐어요. 망하는 법이 별로 없었어요. 결국 몰락했지만 여러분 내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정말 증거는 내가 정도를 걷지 않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혼을 내주시는 거예요. 주어진 열매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혼을 내시고 정도를 걷게 하시는 내 삶의 모습이 있을 때 나는 뭐예요? 복 있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길에 서지 마십시오. 그들이 사는 방법으로 살지 마십시오. 제가 이 예화는 할까 말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데 하려고 합니다. 어떤 집사님,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집사님이 이 레저 업소, 레저가 뭔지 아시죠? 이렇게
실내 골프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거 하는 이제 분인데, 여러분 이거는 언제 더 장사가 잘 돼요? 월요일 날 잘 돼요? 주말에 잘 돼요? 당연히 주말. 그 매출이 따따따블이래요. 4배가 더 많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분이 신앙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가게 문, 업소의 문을 여는 것은 이거는 온당치가 않구나, 그런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간판에다 붙인 거예요. 그 문에다가 주일은 쉽니다. 이런 붙였어요. 여러분, 뭐 장사가 안 돼서 쉬는 가게도 있겠지만 이런 가게는 일주일 동안 최고의 매출이 오르는 게 이 주일인데, 여기다 이렇게 주일은 쉰다 이렇게 써붙여 놓았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주일은 쉽니다. 7글자지만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내가 그동안 주일에 벌어오던 돈을 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나머지 6일 동안 번 돈으로 만족하며 살겠다. 나는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는다. 여러분, 그 표현이에요. 그게 6자로 딱 나온 거예요. 복된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게 아니에요. 복된 사람. 왜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3번째, 적으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오만하다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루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여러분 이 루츠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비웃는다, 경멸하다, 그런 뜻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비웃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만한 자가 누구를 비웃습니까? 오만한 자를 비웃나요? 의인을 비웃죠. 더 나가서 하나님을 비웃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어 보셨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비웃습니까? 뭐 이렇게 하나요? 뭐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비웃는다는 말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화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예배할 때 나타나요. 설교를 들을 때 나타난다고요. 이런 거죠. 뭐 이렇게 하지 마라 하라는 게 많아, 피곤하게. 좀 쉬려고 왔더니, 그리고 저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말이 돼? 할 수 있어? 그건 목사나 하는 거지. 그걸 내가 어떻게 해? 그 목사님이 하는 말씀, 그건 현실성이 없지.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난 그렇게 못 살아. 너나 살아.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비웃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예배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내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비웃는다는 말은 우리 삶에 와닿지 않잖아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최종 결정권을 드리고 일임하는 거예요.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전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된 사람입니다. 제가 지난번 한번 새벽 기도 때 말씀드렸던 건데 참 감동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방글라데시에 선교를 떠나신 한 선교사님께서 이제 파송할 때 다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데, 무슨 기도를 해줄까 이렇게 누가 물었답니다. 그때는 보통 어떤 기도 해달라고 그래요? 후원을 부탁하는 기도, 만전을 좀 부탁하는 그런 기도가 일반적인데, 이분이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제 뒤에 따라오시면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하니까 제 앞서 가서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너무 멀리 가면 내가 못 따라가니까 딱 한 발자국만 앞서 가십시오. 그러면 제가 평생 주를 따라가겠습니다. 너무 신실한 기도 아닙니까? 한 발만 앞서 가신 하나님, 늘 그 주님 옷자락 붙잡고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도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위해서 애쓰겠다. 그런 기도의 제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통해서 드러난 복 있는 자의 3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 핵심 단어가 꾀, 그 다음에 길, 그 다음에 자리. 꾀가 뭐였죠? 애차. 그 다음에 길은 데레크. 그 다음에 자리는 루츠.
이 세 가지 단어입니다. 여러분, 꾀는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길은, 이 데레크는 행동이에요. 이 자리, 이 루츠는요, 이 습관이라고 해요, 습관. 자, 이런 말을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바뀐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계속되면 삶과 인생이 바뀌어버려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하실 때 하지 말라는 세 가지를 여러분 염두에 놓으시고,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늘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구별하여 드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또 행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